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6장 10절로 20절 말씀의 서론격인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인간의 자의적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존재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지혜로 하고 있는 일들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다스림이 있다고요. 분명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지혜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또 의학자들은 수많은 병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알아내기도 하고 철학자들은 수많은 사상들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수많은 비밀들과 원리들을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이런 유익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을 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 거두어 가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공기나 물이나 산소나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열, 빛 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혜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저것을 만들어 편히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더욱더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들의 지혜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이제는 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4편 같은 데를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생각을 해서 수많은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고자 싶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일들임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한다고요? 자존적 존재로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다 자기네들이 신이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이런저런 걸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부류를 하나님은 완전히 나누십니다. 하나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셋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발전시키냐 그러면 그러니까 농업을 하거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면 온갖 발명품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나중에는 그 셋의 후손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런저런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연장을 어디에서 사오냐 그러면은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사가지고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이나 이러한 것들을 발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왜 그러한 걸 발달시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 본성은 우리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 모두가 왕이 되어 신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모습은 결국 누구로부터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인간,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사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노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고 갖기 싫어서 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거의 최고봉에 달한 이 인간들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에서 뭐 마귀니 사탄이니 귀신이 하는 이야기 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비웃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왔기 때문에요? 예, 사탄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3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은 이게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러면 3장을 찢어내버리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구원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한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 신은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 권한 안에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할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는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천재라고 하는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만 보면 공부해서 그 사람들이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중에 제가 만난 한 친구는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시험을 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요. 뭐라고요? 시험을 쳐서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기도 트라이 한번 해보겠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한 친구들을 저는 몇 명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글도 잘 씁니다. 어떤 방송국에 초대받아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 같은 것도 얼마나 잘 판단하고 잘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빵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는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비상식적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타락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고 세상의 그 돌아가는 경제에 대해서도 빤히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경제학자가 결국 11조 내면 10,000배의 복을 준다는 교회 다닙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거짓 기적들이 난무하는 교회에 가서 좋다고 저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자기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참 어리석어요. 왜 그래요? 예,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사탄에게 이렇게 쉽게 다른 데 있어서는 그렇게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만 가면 꼼짝 못하고 그들에게 붙들려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네들의 욕심이에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똑똑한 만큼 이 세상이 자기에게 만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해도 환경만 해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높은 곳에 점점 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군림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것을 다 가지고 정말 세상의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최고로 높은 존재로 만들어줄 그 신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절대 안 믿습니다. 교린이 뭐니 하는 것은 절대 안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별의별 이 반대 견해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하면서 싸우자고 덤빕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신비적인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곳에 가면 그냥 푹석 주저앉아요. 꼼짝을 못해요. 왜 그래요? 예, 사탄에게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들 봐도 금방 알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초대 대통령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기껏 해봐야 5년이에요. 옛날에는 4년하고 한 8년 정도는 했었는데 이제는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 5년, 잠깐 5년 동안 그것도 한 3, 4년 지나고 나면 그 힘마저도 그냥 있는 동 없는 동 하고 넘어가잖아요. 마지막 한 1년 정도는. 그러면 4년밖에 없어요. 그 4년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보면 감옥서에 가요. 이게 어리석지 않으면 누가 어리석습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뻔히 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하고 뻔히 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하고 계속해서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대통령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옥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자기가 죽는 날까지 그 권력을 갖고 있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왜? 그만두는 순간 자기는 감옥에 갈 것이니까요. 특별한 사람 몇 명 빼놓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 타락한 모든 인간은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거의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전능하지는 않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습게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는 더욱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을 정말 무서워서 섬기든지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무시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고 있는 대로, 사탄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입니다. 자기네들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지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어떤 존재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예. 우리는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 전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터, 심각한 전쟁터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어차피 우리가 패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면 다 어떻게 돼요? 예,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거라고요. 영원히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분명히 우리는 상대가 어떠한 존재이며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며 그 상대가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전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적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를 한번 드셨죠.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적군이 3만 명이에요. 무기도 더 훌륭해요. 근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싸우지 말고 화친하라고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내가 싸우지 않으면 적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절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영적 전투장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을 내가 베풀 것이다. 예, 지는 자에게 베풀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참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길 거라고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고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사탄이 어떤 무기를 쓰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탄은 어떤 전술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사탄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탄은 천사들 중 최고로 지혜롭고 능력 있고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천사장 중 최고로 아름다운,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된 천사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아니죠. 과거에는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가 천사들 중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나님 자리에 도전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성경은 그를 타락한 천사장을 사탄, 마귀, 큰 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 타락시킨 예뱀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아십시오. 그러나 사탄이 처음에 창조될 때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다가 쫓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한 세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 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이 계명성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멸망인데 결국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존전에서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났더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뭘로 미혹할까요? 바로 이것으로 미혹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걸로 했죠. 이걸로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줄 아느냐?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 먹고 하나님이 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모두가 다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걸려 들어갑니다. 언제든지요. 어디에서든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모두가 다 사탄의 이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거죠. 끝까지 이걸 주장하면 반드시 그냥 거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자, 에스겔서 28장 2절 상반절과 12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두로 왕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묘사가 있음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더라.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거기에 앉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도장이라는 건 완전하게 만들어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러한 지금 보석으로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영광을 뭘로 표현해요? 예, 보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도 이 보석으로 표현하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중에 우리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렇게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 뭐예요? 천사죠. 예?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시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유다서 6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에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고 그 영광을 빼앗으려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옛 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 타락한 천사와 그 다음에 이 사탄과 함께 사탄의 편을 들고 구테타를 일으킨 천사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귀신들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부하들이죠. 사탄의 부하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사탄의 모습이 등장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모습을 통하여 사탄이 무엇을 무기로 우리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1장, 2장을 보면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오느냐? 라고 하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다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 욥도 봤냐? 예, 봤습니다. 야, 그처럼 의로운 존재가 어딨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괜히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합니다. 괜히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을 섬길 만한, 하나님을 공경할 만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죠. 그거 가져가 보세요. 그래도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아닐걸요? 그리고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욥이 잘 지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과 하나님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죠.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갔다 왔냐? 어떻디? 에이, 하나님, 그거 뭐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간 건데요, 뭐. 그런데 직접 그에게 손을 대보십시오. 그래도 자기 몸에 직접 이런저런 고통이 오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래? 해볼래? 예, 그 대신 죽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탄이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가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항상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여기다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왜 소개해 드렸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보시면 이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사탄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미혹시키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뭔가?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가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예요. 자연까지. 그러니까 별의별 무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몽땅 다 사탄의 무기가 돼요. 근데 그 무기에 따라서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안 그러겠어요? 사탄의 계략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길 기뻐해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공격할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는 내가 믿음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나는 사탄이 공격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센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애지간하면 칼로 싸워도 될 건 칼로 싸워주고요. 권총으로 싸울 거는 권총으로 싸울 거고요. 대포로 싸울 건 대포로 싸우고요. 나중에 안 되면 핵무기까지 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몽땅 그 이야기죠. 귀신 들린 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정말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올바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만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지혜 한계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력은 어떤 눈으로밖에 못 볼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눈,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가장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은 철학자도 아니요, 이 세상의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만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외에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뒤에서 이 영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사탄의 존재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귀신의 존재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도 안 보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존인물이에요. 실존인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탄을 인정하게 돼 있고, 사탄과 귀신들을 인정하게 돼 있고, 사탄과 귀신을 인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이것도 인정이 안 되고, 이걸 인정 안 하면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하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바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 세상이 정말 내가 왜 의지해서는 안 되는 세상인지, 내가 왜 이 세상을 기대하거나 소망하면 안 되는 세상인지, 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요. 다음 주에는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사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진짜 바라보며 살아야 할,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우리 주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바른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탄을 모르고서는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고서는 사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무기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세상을 그 관점에서 올바로 깨달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저희들에게 주신 그 바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